아낌없이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자식이 자라나서 이제 오랜 학업을 마치고 드디어 직장을 얻어 첫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첫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관례는 자식이 이 첫 월급을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의 네일을 사서 용돈과 함께 드렸습니다.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에게 한 달치 월급과 한 벌 네이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많은 자식의 성장한 모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 부모는 큰 기쁨과 보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이 첫 월급을 마치 제 것인 양 모두 챙기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섭섭하고 불효막심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땅에서 난 핵곡식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축복받은 자로서 해야 할 얼마나 마땅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3분의 1씩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3분의 1의 구체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의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할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산물의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조를 드려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자기 하나 간소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넉넉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어 부패하기 쉽고 이웃을 외면하여 이기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첫째, 축복의 땅에서 핵곡식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핵곡식을 드리라, 만물을 드리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신명기 세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해서 농사와 목축을 해서 많은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 핵곡식을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서 들고 나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때 제사장들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럴 때 이 처음 거둔 핵곡식의 의미는 일종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그 땅의 그 소산물 이것을 증거물로 삼아서 그 이르렀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년 전, 약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후 야곱의 권속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 후에 고난받고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거쳐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동안 깨어질 위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항으로 인해서 특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원망은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신명기 세대가 이제 드디어 언약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핵곡식, 처음 난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곡식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런 죄악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처음 난 이 소산물 핵곡식은 이스라엘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 가나안에 머무르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그들의 땅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에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고난의 때, 노예의 때, 속박의 때가 지나고 학대와 괴롭힘, 중노동 이런 시절이 지나가고 적과 꿀의 시대, 자유의 시대, 이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 땅에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애굽에게 다 수탈을 당하고 억압당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이제 잘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소산의 햇곡식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11조가 그 이웃을 위해 잘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자유, 또 가나안의 축복,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이 좋은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다 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누린다면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받은 축복으로 부패하지 말고 그것을 막 나눠줌으로써 깨끗한 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절부터 레위인과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은 특히 11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수기나 출애굽기 다른 데 보면은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점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이웃에게 나누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매년 소산물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우리가 아는 그 11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1조는 매년 이제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그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축제 때 그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축제의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 이런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는 이 오늘 본문의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3년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년부터 3년째, 그 다음에 6년째, 그리고 안식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3년째, 6년째 이렇게 해서 3년째, 6년째 드리는 그 일종의 구제비로서의 11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상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걸 보면 레위인은 첫 번째 11조의 대상도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11조의 대상도 되고 여기서 보면 구제의 대상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11조는 그 쓰임새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여러 모양으로 드릴 때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이웃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는 구제로서 11조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마땅한 것을 돌리는 11조, 또 가난한 이웃을
섬기도록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이 11조. 이 규례는 그 이후에 이제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규례들이 많이 첨가가 돼 가지고 아주 이제 복잡해지고 또 결국 이것이 사람들이 좀 짐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 자체는 우리가 그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하신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11조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만 만약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도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축복 때문에 자기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방편으로서의 11조 역할을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이들은 애굽의 노예도 되고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고 또 반항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인내로 참아주시고 이런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넘칠 때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때에 그 축복으로 부패하지 말고 또 이기적이 되지 말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몇 가지 단어는 그 하나하나를 얻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결혼하기 정말 힘들고 자녀 얻기 정말 힘들고 건강을 유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어느 날 사고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믿음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가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도 정말 큰 감사 제목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여전히 광야를 걷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나안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시험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가난할 때, 학생 때, 또 돈이 없을 때 겸손히 주님을 섬깁니다. 교만할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소원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또 어떤 분들 이제 다른 센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이런저런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올라가고 땅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오히려 영적인 소원은 거꾸로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어떤 영적인 데 대해서 흥미가 안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제자의 삶을 떠나는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시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붙어가지고 좋은데 취직한 것은 좋았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흥미가 생기지 않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축복의 때는
시험의 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또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자녀 문제 등 고통의 날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면은, 옛날에는 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되고 나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염려와 또 걱정, 또 불평, 불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적과 꿀을 주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받을 때 얼마 안 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이렇게 쉽게 부패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배고픈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되어서 막 먹을 것도 많고 영양분을 통제 없이 섭취하다가 비만에 걸리고 또 성인병, 당뇨병에 노출이 되는 것처럼 가나안의 적과 꿀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곡식과 11조라는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핵곡식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삶의 물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슬림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축복으로 인해 부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신 축복을 계속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장의 마지막 몇 구절은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이라, 아주 멋진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신명기 중간쯤에 3분의 1 이야기한 그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동력자들, 사실 먼저 동력자들을 우리 집안부터 해서 동력자들을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캠퍼스 양들이 있고 또 넓게는 직장이나 또 주위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영육간에 받은 축복을 나눠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어줘야 되고 우리의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마치 핵곡식을 드리고 10분의 1을 떼드리는 것처럼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길이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암골 가운데 많은 각 가정별로 또 개인적으로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나눠 주음으로써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육간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김으로써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영화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많은 것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패한 자들로서 이 축복에 매달려 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부패하고 받은 바 축복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받은 바 축복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참 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참 나눔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에 맛보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 함께하여 주셨고 참 주님 주신 축복을 새기며 또 간절히 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